3월 2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스스로 절제하고 복종하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어떤 주제인데, 절제하고 복종함을 통한 자발적 경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삶 전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소와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모습인 거지요. 억지로 복종당하는 건 그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를 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되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억지 종의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 기워서 스스로 머리를 숙이는 그 자녀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절제하고 순응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결과로 인한 해를 두려워해서나 또는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닥치는 보복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굽히는 그런 굴종이라면 그 신앙생활에는 결국 자유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억지 순종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안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순종은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행하는 모든 일에는 감사 보람이 따르게 마련이지요. 행여나 나의 영적 성장이 뒤처질까 두렵고 나의 신실함이 주님께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까 봐서 마음조려하는 그런 거룩한 긴장감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 귀속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또는 그 사랑에서 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랑의 깊은 그런 배려이지요. 19세기 위대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은 한 설교가 한 번은 그에게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구속받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 스펄전은 늘 듣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으며 대답했어. 여보게, 정원의 꽃들을 보게. 그 꽃들이 태양을 향해서 고개 드는 게 구속력 때문인가 아니면 축복인가? 꽃은 태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그건 구속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자유가 될 걸세. 그렇게 말했어.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주를 향해 살아갈 거예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는 네 맘대로 해라. 이 말은 방종을 뜻한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어법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 주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선한 시샘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지는 이유가 그거지요. 우리의 감각과 관능이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끌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타에 의한 억압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선한 욕심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마음에 들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 더 열심히 내는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칼로 무자르듯 그렇게 절제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겨내기 어려운 유혹과 쾌락의 미혹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그 너머에 손을 벌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을 품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선한 시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러한 거룩한 욕심이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건져내고 우리를 더욱 빛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거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은 장수와 시간의 시험대에 증명되는 거예요. 무질서고 흥청망청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는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과 시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장소에 부적절한 시간에 머물고 있다면 아무리 입술로 주를 고백해도 진정한 경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깊은 밤, 아무리 어둡고 외진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주님을 독대하여 예배와 기도하는 그런 자리라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소가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훈련, 다시 말해서 경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절제와 순종이. 하나님께서 보시 부족함이 없고 들으시기에 거칠 것이 없는 그런 합당한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비결입니다. 블레이드 파스칼은 그의 팡세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혼자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세상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비로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보호가 돼서 안전할 겁니다. 우리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든지 코람되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어느 시간대 어느 장소에든지 주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며 살아낼 때 그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일생은 기적이 되고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산제사가 될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형통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이라는 것은 그것은 경험해보고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 경건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복종을 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아내십시오. 스스로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는 그 수고로움 뒤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행해보세요. 그 결과를 보고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